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영국의 한 잡지에서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순위를 좀 매겨봤대요. 그랬더니 되게 재밌는 게요. 1위가요,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고 그걸 감상하는 아이. 2위가요, 아이를 목욕시킨 다음에 그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는 엄마의 와. 세 번째가 훌륭한 공예품을 만들어 놓고 그걸 들여다보는 예술가의 와. 되게 신기하죠? 거창하고 좀 멋있고 뭐 돈도 많이 들고 막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보니까 1, 2, 3위가 다 일상이에요. 우리의 삶과 닿아 있고 어쩌면 아주 사소하다 싶은 그런 행복감. 이게 사람을 그렇게 결정적으로 압도적으로 편안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뭘 이루어주세요, 뭘 빼주세요. 이럴 때 그렇게 행복했었나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사소한 행복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했을 때 이때 이 기쁨은, 이 짜릿함은 이루 표현을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그 주인공이 나와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정말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값지게 빛나는 일상에 대해서, 그 일상에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이죠. 김충성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2001년 탈북하고 2004년부터 한국에 살고 있는 김충성 선교사. 탈북 과정에서 하나님을 처음 알고 주님을 깊이 체험하게 됐다. 지금은 통일 선교사로 탈북민과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리고 있다. 자신의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싶다는 김충성 선교사의 회복 스토리를 들어본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도 노래를 해봤어요. 저는 모든 활동 자체가 전투거든요. 경제적인 고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죄자 아닌 범죄자가 된 거잖아요. 회장님, 장군님 그렇게 좋으면 거기서 살지 왜 여기 왔니 이러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땡해. 저들에게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지금 도울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 선교사님의 어떤 이야기를 얼핏 또 알고 소개를 하려니까 마음이 벅차서 오프닝이 다소 예전과 달리 길어졌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딱 뵐 때 뭐 어제 되게 좋은 일 있으셨던 항상 매일 그럴 것 같아요. 어제 좋은 일 있었던 것 같은 사람. 자, 오늘 대한민국 힐링토크 회복 시청자 여러분께 우리 김충성 선교사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살아가고 있는 혁명의 나팔소에서 복음의 나팔소로 변신한 김충성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래퍼처럼 라임이 딱 맞네요. 혁명의 나팔소, 복음의 나팔소. 근데 지금 하시는 일이 되게 많으신 게 뮤지컬 배우도 하시고요. 또 연극 배우로도 활동하시고 심지어 신학을 공부하시고 이제 목사님이십니다. 와, 이렇게 다양한 사역과 활동이 가능하시니까 지금 이렇게 행복한 얼굴을 하고 계시는 거겠죠? 어떠세요? 네, 뭐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하니까 더 기쁘고 즐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걸 느끼시는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이. 아멘입니다. 한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는 2004년도에 7월 달에 저희가 460명이 한꺼번에 전세기 타고 왔습니다. 아이고. 예. 중국에서부터 온 거예요? 베트남에서 베트남에서부터. 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로부터 하면 지금 한 14년 됐습니다. 그렇죠. 자, 14년이 지난 지금 많은 것들이 달라졌겠고 또 많은 것들이 변화됐겠죠. 뭐 그 달라진 걸 보게 되면은 제가 좀 더 그때보다 나이가 들었다는 거. 가장 세월이 좀 지났다는 건요. 그리고 그 세월이 지났음에도 북한의 문은 열리지 않고 있다는 것.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그때 제가 만났던 하나님과 지금의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없으면 제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겨냈을까 하는 게 참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감사한 거죠. 자, 지금부터 1시간 동안 그렇다면 어떻게 만나셨고 어떻게
이겨내셨고 네. 함께 하시는 걸 느끼게 되셨는지를 찬찬히 한번 들어볼게요. 그 북한에서의 성악 배우로서의 생활 어떤 건가요? 북한에서는 모든 음악 하시는 분들은 다 배우로 구분을 합니다. 예. 뭐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희극 배우라고 그렇죠, 얘기를 희극 하고, 배우죠, 예. 저희도 또 성악을 노래하는 친구들은 또 그 성악 배우라고 하는데 한국에 오니까 가수라는 게 들리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 90년도 초반기에 보천보 전자악단하고 왕재산 경음악단이 생기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때부터 북한에서도 가수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 사실은 이게 그런 인류급이라고 그러죠, 북한에서는. 네네네. 그런 단체에 가 있는 사람들도 배우지만 지방에서 음악 활동하는 분들도 배우로 되는데 성악 배우 하면은 그냥 노래를 부르는 거죠. 노래 그래도 부르는데 그 좀 생활면에 있어서는 그 일반적인 사람보다 예술을 하는 분들은 조금 더 대접을 받지 않나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지 안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땐 예. 예술단이면 이제 극에서 이렇게 활동도 하고 예, 나라에서 예. 좀 지원해주지 않을까 하는 아닙니다. 생각도 하거든요. 그 그래요. 평양에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에 오니까 늘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북한의 TV에서 보여준 그게 다가 아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예술인들도 평양의 1%. 이 친구들은 정말 국가적으로 많은 걸 투자를 해주죠. 그런데 지방에서 예술단체에서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솔직히 새벽 2시에 일어나서도 노래를 해봤어요. 그리고 뭐 밤에 12시까지 계속 북한은 모든 활동 자체가 전투거든요. 아우, 예. 진짜. 그래서 아니 그 노래를 부르는 건 좀 그런 전투적인 행위와 다 상극이잖아요. 아닙니다. 당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면 그 정책을 맨 먼저 그 알려줘야 되는 게 대중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게 이 선전 부문인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중앙당에 보게 되면은 조직부하고 선전선동부가 두 개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조직부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면은 네. 선전선동부 집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나팔을 불어야 진짜 되는 거죠. 나팔수네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진짜 경제적인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예, 정말 그 경제적인 것 때문에 사실은 음악을 하겠다고 평양에도 올라가고 뭐 여러 예술단체에서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그 경제적인 것 때문에 제가 그 포기를 하게 됩니다. 평양에서의 배우의 꿈을 접고 지방으로 다시 내려오게 된 거죠. 그런데 지방에 내려오니까 평양보다 더 한심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막 정말 별난 장사란 장사는 다 했습니다. 아이고, 그 노래 부르시는 분이 무슨 장사를 하셨어요? 정말 뭐 생선 장수부터 해가지고 소금 네. 그리고 뭐 피복 뭐 약품 그리고 뭐 마지막에는 하다 그 이렇게 희귀금속이라고 그러죠, 북한에서는. 네네. 금속 장사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금속 장사하는 사람은 또 김정일이가 총살하라고 했어요. 그럼 방침이 떨어졌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걸리게 된 거죠. 걸려가지고 또 죽게 됐는데 잡히니까 그러더라고요. 너는 시범 게임으로 잡혔으니까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그런데 좋다. 그날 밤에 제가 철창을 뚫고 탈출을 하게 됩니다. 철창을 뜯어요? 예. 어떻게 뜯어요? 그게 참 희한한 게 모닥이 원래 철창은 시멘트에 이렇게 다 박혀 있어야 네, 되는데 맞아요. 박혀 있는 게 아니고 그 틀을 만들어 가지고 창문에다 그냥 박은 거예요, 못으로. 못으로. 근데 그 못을 제가 뜯고 얼마나 절박했어요. 예. 사람이 손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본의 아니게 성악 가수로 활동을 하시다가 범죄자가 된 거죠. 경제적인 그 예. 고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죄자 아닌 범죄자가 예.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탈북을 결심하게 된 것도 그 그때 신변의 위협. 예, 그것 때문이었죠. 그래서 제가 한국도 그럴 겁니다. 뭐 북한도 잡혔다가 탈출했는데 다시 잡히게 되면은 가중 처벌이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진짜. 그런데다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배우 아닙니까? 예. 가수인데 나팔수인데. 저놈이 잡혔다가 이렇게 도망쳤다가 또 잡혔다면 이거는 저희 가족까지 문제가 되는 거라서 100% 총살 얘기가 예, 예. 나올 수밖에 없는 예. 그런 험악한 분위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새벽 2시에 나와가지고 강에 나왔죠. 압록강에 나왔는데 중국에 건너갈 생각을 못 합니다. 바로 건너편이 중국인데 갈 생각을 못하고 앉아있다가 네. 어떤 아저씨께서 물길로 나오셨다가 너무 속상해하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잡혔다가 뛰었다는 얘기 못하고 장사하다가 다 망해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런다니까 조옥이 가랍니다.
그래서 그 턱짓을 저기라고 해서 딱 봤더니 중국인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내가 중국에 가도 되나? 어. 이런 생각을 하다가 네. 그러네. 그 북한에 그런 게 있으면 6개월 지나면은 이게 처벌이 무마가 돼요. 어머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어머, 뭐야, 6개월 그거? 안에 뭐 사건 처리를 못 하게 되면은 어머나. 그래서 그래 그러면 6개월 아니 1년만 갔다 오자. 어. 가서 장사가 진짜 망했으니까 그 돈 본전을 벌어 가지고 오자. 아. 돈 벌러 저는 사실 중국으로 넘어온 거죠. 네네. 예. 와. 오죽하면 할까 오죽하면 그렇죠.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예. 근데 졸지에 계획에도 없던 탈북자 신세가 되신 거잖아요. 네. 그 이후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중국에 건너와서 아저씨가 알려주기를 내륙으로 들어가랍니다. 그래서 아 왜요 했더니 내륙에 가야 안 잡히고 북송 안 되니까 가라고 해서 그래서 내륙으로 걷다가 5일째 됐는데 처녀 2명을 만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봤더니 삼촌 저희 좀 살려주세요 하는데 딱 봤더니 헤어스타일이 우리 조국동 모델입니다. 아, 그래서 탈북하신 예, 분이구나. 예, 북한에서 온 자매들인 거예요. 네. 나도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까 한 명을 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이 나왔어요. 어머나. 그래서 봤더니 한 친구는 이미 전에 탈북했다가 잡혀가지고 북송이 됐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신의주 감옥에서 교화 생활을 하다가 간수가 한눈 파는 사이에 도망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잡히면 끝이네요, 끝이죠. 정말. 그 오는 길에 또 다른 그 여자친구를 만나가지고 같이 둘이가 탈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들하고 같이 걷는데 제가 한 10시간 걸었나요? 이 친구들이 제가 보는 앞에서 중국 한족한테 그 오토바이에 태워가지고 갔어요. 그 인신매매. 저는 인신매매라는 거를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 당시까지는. 그때 굉장히. 근데 딱 생각나는 게 왜 우리 저 친구 2명을 데리고 가지 않는데 친구 2명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뭐지? 저 친구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그 친구들이 같이 걷다가 없어지고 나서 저는 교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근데 희한하게도 그 교회로 가게 되는 계기가 김치 파는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길을 이제 계속 아니요, 열심히. 시장에 가서 시장에 이 가서. 친구들이 알려준 거죠. 오빠 중국에서 살려면 김치 파는 아줌마 만나야 된다. 막상 그렇게 알려주고 본인들은 예, 또 어떡해. 그렇게 간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더 마음이 아팠어요. 일단은 그 김치 파는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저 조선에서 왔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네. 여기 가슴에 있는 게 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김일성이 배지를 달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수령님 영상이라고 하니까 김일성이 막 김정일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아유, 김치판 아주머니가. 예. 그래서 우리 수령님 장군님 욕하지 말라고 제가 막 이렇게 했어요. 그때까지는. 네. 그랬더니 너희 수령님 장군님 그렇게 좋으면 거기서 살지 왜 여기 왔니 이러는 거예요. 네. 그 말 한마디에 제가 땡했죠. 아 그러네 우리 수령님이 제일이고 장군님이 제일이면 내가 조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왜 여기로 왔지?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아주머니가 너 어디 가려고 하니 물어봐서 제가 내륙에 가려고 합니다 했더니 그러면은 교회로 가랍니다. 그 교회가 뭐예요 했더니 하나님 믿는 곳이래요. 네. 그래서 제가 막 야단을 했죠. 거기서 지금이 어떤 색인데 교회가 어디 뭐 하나님이 어디 있고 무슨 교회 같은 소리라냐고 했더니 그래도 그 교회 가면은 너 같은 애들 오게 되면은 차비를 준답니다. 그래서 너 내륙에 가려면 차비가 어마어마하게 되는 돈이 없지 않냐. 거기 가서 도움을 좀 받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지. 아주머니는 그러면은 하나님 믿습니까? 자기는 안 믿는데요. 그래서 아주머니도 안 믿으면서 왜 나보고 가라고 하냐고. 안 갑니다 했어요. 근데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교회를 찾아서 가다 보니까 실제 교회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제 주제가 정말 꽃제비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럼요. 꽃제비 중에도 산꽃제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신발도 없고요. 반바지 티셔츠만 입고 얼굴이 새까매가지고 간 거예요. 비가 잘 오는데 들어갔는데 권사님들이 바쁘시다가 어디서 왔어요? 해가지고 제가 연변에서 왔습니다 했거든요. 연변은 무슨 놈의 연변? 북한에서 왔구만 이러는 거예요. 다 행색을 봐 하니. 예. 그리고 나서 저것들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내가 북한에서 온 걸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저것들이라고 하면은 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길래 도대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 했는데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손을 딱 잡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아무 얘기 안 하셔요. 고생 많았어요. 수고했습니다. 하더니 씻고 나오라고 하면서 딱 나오니까 정장을 한 벌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그 정장을 입으면서 생각했어요. 북한에서 정장 한 벌 차입기가 정말 힘든데 이 사람 나 오늘 처음 봤는데 왜 나한테 옷을 주냐? 그래서 옷을 입고 나왔더니 또 밥 먹으러 가자입니다. 그래 밥 먹으러 가서 식사를 하자는 거예요. 식사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아버지를 모르고 살던 아들이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알 수가 없으니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지 하고 밥 먹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밥 먹고 나서 2시간 됐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다시 찾아갔습니다. 저기 선생님 혹시 그 아버지 안 오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아버지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까 밥 먹을 때 뭐 아버지 하시던데 저 그분 만나고 싶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웃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거기서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처음 듣게 되죠. 그러셨구나. 예. 그 정말 너무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예. 너무 설명할 수 없는 타이밍에 맞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어디론가 들어가고 예. 그렇게 해서 아버지에 대해 듣고 예.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는 그냥 우연 같지가 않고 예. 그냥 이렇게 누군가 지도를 그려놓은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는데 네. 그 교회에서 그러면 그 이제 만남을 가진 이후에 예. 다른 데로 옮기신 거예요? 아니면 그 교회에서 뭐 어떤 제가 그 일이 있었던 교회에서 또 일이 좀 있었던 게 예, 예. 사실은 30원 얻으려고 갔는데 네. 안 보냅니다. 안 보내고 돈도 안 주고 그냥 계속 먹고 자고 성경책 공부만 하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성경을 딱 봤는데 네.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음. 앞장을 봤더니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있는데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뒤를 펼쳤더니 10계명이 있는데 네. 저는 그걸 보자바람으로 아니 이거 왜 북한 걸 갖다 놨지 이랬습니다. 왜요? 이게 북한에는 김일성의 유일이 세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김정일의 10대 원칙이 있는 거예요. 10계명. 어머. 그래서 제가 다음날 그 성경책을 가지고 전도사님한테 가서 책을 던졌어요. 네. 던지면서 아니 이거 왜 우리나라 걸 다 가져다 뺏겼냐고 그랬어요. 어머. 그랬더니 전도사님께서 웃으시면서 그 김일성이가 지금 나이가 몇 살 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0살 좀 넘었다고 하니까 이 성경책의 인물이 나이가 몇 살인지 아느냐 모르겠는데요. 60살에 몇십 배를 곱해도 안 되는 그런 책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살다 왔으니까 또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니까 경제적인 쪽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김일성이 60하면은 그 골동품은 아니잖아요. 근데 2000년 지났다 가면 이거는 골동품 중에서 완전한 골동품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가치가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여다봅니다. 다시 들여다보는데 그래도 모르겠어요. 네. 또 한 가지 느낀 거는 앞에는 그 주기도문 사도신경 성경 66권이 있고 뒤에는 558장 찬송이 있는데 제가 음악을 하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찬송가 목록을 지켜봤어요. 근데 그 중에 만세 반석열린이라는 찬송가가 있는 거예요. 그 구절을 지나갔는데 머리에서 계속 맴돕니다. 반석이고 어디서 듣던 소리인데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김일성의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인 거예요. 어머, 어떡해.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랬구나.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다시 물어보죠. 전도사님 이 반석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또 그 중국이다 보니까 중국도 에서 공산권 아닙니까? 교회에도 또 간첩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공안 쪽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제보를 고자질을- 했구나. 제보를 했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또 저는 거기에서 떠나게 돼서 아이고. 그 교회에서 떠나서 한쪽 초소교회로 가게 됩니다. 아. 그런데 제가 떠나는데 우리 전도사님께서 그 테이프, 찬송가 테이프를 6개를 주시는 거예요. 네, 네. 지금 특별 설교 집회 하는 거니까 새벽 집회 하는 거 꼭 들으라고. 그래서 봤더니 김삼환 목사님,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네, 네, 네. 설교 테이프예요. 요셉의 꿈이라는. 그래서 그걸 딱 주셨는데 제가 초석교회 갔어요. 녹음기 조그마한 거 주셔가지고 계속 듣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요셉이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북한에서
보면은 그 범죄인이잖아요. 아이고. 그렇지만서도 저는 이렇게 중국으로 왔지만 그 요셉이 딱 저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그때 그 요셉에게 줬던 그 꿈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일하는 그런 북한 말로 말하면 충신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다지게 됐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근데 이제 음악을 하시던 분이시잖아요. 네. 그 분명히 네. 하나님이 음악을 그냥 하게 하시진 않았을 텐데. 아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 재능을 주셨을 땐 네. 이유가 있으셨을 건데. 맞습니다. 찾으셨나요? 찾았죠.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네. 그냥 뭐 북한에서 내가 뭐 부모님이 또 교육계통에 계시고 또 음악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보다 했는데 그 제가 들어왔던 교회에서 음악학교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길림성 지역에 그 한 40명 되는 학생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음악 선생님을 오라고 했는데 심양에서 선생님 한 분밖에 안 왔어요. 두 분을 아이고. 요청을 했는데 예. 근데 전도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북한에서 선생님을 보내주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제가 그 교회에 들어간 지 4일째 되는 날부터 음악 선생님을 시키시는 겁니다. 아, 그 한족 교회로 이동하기 이동하기 전에. 전이죠. 예, 예. 어머. 그래서 제가 그냥 먹고 자고만 하신 건 아니, 그건 아니네요. 아니죠. 아니네. 네. 귀한 일을 하셨네. 네, 그래서 30원 저는 근데 그래도 계속 30원만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것만 빨리 주면 가야 난 갈 되니까. 거다. 막 이랬는데. 그랬는데 음악 선생을 하면서 제가 근데 음악을 하지만 제가 찬송가를 모르지 않습니까? 네. 이 친구들한테 음악을 배워줘야 되는데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배워주겠습니까? 김정일 동지의 노래를 배워주겠습니까? 네. 속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예배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삼가에서 한마디라도 들어야 제가 아이들한테 뭔가를 전해줄 수 있을 것 그 같고. 정말 이 퍼즐을 맞추시는 예. 그분의 이 기술이 맞습니다. 진짜 경이롭지 않습니까? 아멘입니다. 진짜 아멘입니다. 예. 와, 이게 서로 필요한 그 사람들끼리 만나게 하시고 예. 또 절박함을 주셔서 그 절박함으로 기도를 하고 이루어주게 아멘. 하시는 이 사랑이 정말 예. 아멘이네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음악 선생을 하는데 음악 선생을 하는 중에 제가 30원을 계속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장로님 한 분이 오셨어요. 장로님께서 오셨는데 북한에서 왔다니까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가면서 본인이 가지고 갔던 다 주고 가셨어요. 아이고. 그리고 소리다 택시 타기 전에 뭐가를 딱 쥐어주셨어요. 예. 보니까 돈이에요. 근데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펼쳐보기가 좀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몰래 딱 펼쳐봤어요. 그런데 제가 30원을 계속 요구했는데 300원을 주고 가시는 거예요. 10배. 그때 당시에 중국 사람들이 한 달 월급이 300원이었어요. 어머 세상에. 예. 그래서 300원을 받았는데 너무 놀란 충격인 거예요, 저한테는. 왜 나한테 300원을 줬을까? 그래서 그 돈을 놓고 계속 고민을 합니다. 나 이거 어디다 쓰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출발해야 되나 하다가 그 교회 기도하러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그 헌금함이 있어요. 거기에 11조하고 감사헌금이 있더라고요. 네. 봉투가. 네. 11조는 뭐가 뭔지 아직 몰라요. 네. 감사헌금 봉투를 보고 제가 거기에다가 감사라는 건 감사하는 거고 헌금은 돈이다. 네. 이거는 알거든요. 그래서 그거 거기다 300원을 다 넣었습니다. 넣고 이렇게 썼죠. 하나님, 300원이 제 목숨을 살려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 이 돈 다 드릴 테니까 저를 살려주세요. 지켜주세요 하고 거기다 딱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데 300원 넣었는데 그러니까 어린 아이니까 저한테 계속 그러셨던 것 같아요. 8월 15일 날 글로리아 합창단이 오셨는데 그 글로리아 합창단이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또 찬양하시다가 이분들이 또 북한에서 왔다니까 안고 나가면서 이쪽 주머니다 뭐 이렇게 하고 또 나가시고요. 그래서 나갔는데 또 화장실에 가서 또 봅니다. 뭐지 하고 봤는데 300원을 넣었는데 1,500원을 주고 가시는데 어떡해. 그래서 30원을 구하러 간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뭐 그런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어떤 것이 소중하고 어떤 것이 귀중한 것인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요셉이 정말 부모 형제 다 원망하고 그 나라 원망하고 떠났을 것 같은 그런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서 쓰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개인적으로 또 저는 대학생 선교회가 중국에 들어와서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또 CCC 간사 과정을 또
공부를 하게 되죠. 중국에서. 진짜 예.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게 좀 반도 못 갔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감동과 이 묵직한 무게감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중국에서 계속 이제 네. 하나님 일을 하시면서 또 네.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쌓여가는 중에 계속해서 이제 좋은 쪽으로 이렇게 되면 좋은데 예. 한번 북한으로 다시 가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부러 가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죠. 저는 진짜 제가 그때 저도 왜 그랬는지 몰라요. 일부러 제가 가라고 하면 저는 못 가죠. 제가 맨 처음 그 교회에 들어갔을 때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그러십니다. 전도사님께서 당신 속에 있는 얘기를 하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이게 기도고 저주하고 죽여주십시오 이런 건 하지 말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아직 당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에게 옷을 줬어요. 저에게 먹을 걸 줬어요.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는 것이 당신의 사랑이라면은 저만 받게 하지 마시고 북한에 있는 우리 부모 형제, 우리 친구들, 우리 동포 형제들이 다 받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갈게요.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인도 모르게 제가 이걸 쌀배낭 들고 북한에 간다는 생각에 그냥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그러니까 기도를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너무나 와닿는 말씀이신데 기도를 방향을 잘 잡아서 네, 제가 생각도 못하고 계속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한 2년을 있었습니다. 근데 2003년도 5월 됐는데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정말 꿈을 꿨는데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워가지고 그럼 어디로 가라고요? 어디로 가라고요? 막 이래요. 그러다가 한국에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저 꿈에 자꾸 가라고 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했더니 아버지가 너 찾고 너 가라고 할 때는 순종해야지 안 가다가 쿵코 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는 갈게요. 그런데 그때 당시로 또 돈. 이게 사람이니까 계속 돈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저 북한에 그럼 가라고 하니까 가겠는데요. 누구랑 같이 가랍니까? 했더니 성경 말씀을 딱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입니다.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여기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내가 너 동무하고 같이 갈게 하면서 못 가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간다고 분명히 쓰셨기 때문에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러면 저 갈게요. 가는데 그래도 이게 저는 믿음이 아직 없었던 거죠. 그때까지. 그러면은 저 차비가 50원밖에 없어요. 장배까지 가려고 하면 돈이 얼마인데요. 저 어떻게 갑니까 했는데 그냥 가랍니다. 그래서 출발을 해서 기도원에 가게 됩니다. 네. 좀 더 기도하고 가자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갔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 이제 북한 가다가 잡히면 어떡하지? 그래요. 가서 잡히면 죽겠는데. 네. 그리고 차비는 또 없고 네. 막 2시간을 울고 나왔는데 그 원장님께서 저에게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봉투를 받으면서 이게 뭐예요 했더니 너 어디 갈지는 어디다 쓸지는 모르겠는데 너가 필요할 것 같아서 모아두신 돈인 거예요. 그 중국 돈 2,000원을 헌금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거죠. 그때 제가 또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 미리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그렇구나. 내가 북한에 가는 게 내가 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거기서 출발을 해서 북한으로 가게 됩니다. 북한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려고 강을 건너야 되는데 또 제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나 건넜던 곳으로 가야지 하고 가는데 이민군대가 총 들고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첩이야 하고 소리치는 바람에 다시 중국으로 넘어왔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다가 장백교회 목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저 북한에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갔더니 쪽지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 가라고. 그래서 그 쪽지 가지고 북한에 건너가서 그 집으로 무사히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북한에서.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중국에 있을 때 뭐 선교사님들 왔다 갔다 하시는데 물어봤어요. 저분들 왜 오시냐고 했더니 북한 선교 때문에 오신다고 해가지고 북한에 무슨 교회가 있냐고 지하교회 사기라고 막 그랬었어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딱 들어갔는데 보여주셨어요.
진짜 성경책 보여줬고 가족들 친척들 모여가지고 친구들 모여가지고 저희 7명이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북한을 어떻게 터치하시는지 정말 그 압록강 두만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헌금이 북한으로 가고 있는지 느꼈고 또 제가 직접 받아가지고 그걸 전해줬고 그렇게 그들과 있다가 저는 또 저희 외갓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늘 가시처럼 걸려있던 예. 남은 가족들. 예, 그쵸? 가족을 보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갔는데 거기서 또 깜짝 놀랍니다. 저희 큰어머니와 함께 식사 기도를 하죠. 우리 가족들 다 식사하면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큰어머니가 또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시냐고 했더니 6살 때 할머니 손잡고 예배당에 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끼죠.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우리 외곽현에서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하시는 분들이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목숨이 붙어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감동하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죠. 저희 어머니를 한 12시간 만나고 헤어지게 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예수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아무 얘기 안 하다가 떠나시기 전에 제 귀에다 대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야, 어머니는 예수님 안다 이러시는 거예요. 거기서 더 충격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지? 예수를 알면 저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알려줬잖아요. 그렇게 하고 어머니는 가셨고 저는 다시 중국으로 탈북을 하게 되죠.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아, 혹시라도 우리가 저희는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빨갱이였어요. 빨갱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진짜 새벽 2시, 3시에도 일어나서 노래 부르라면 김일성 장군이 노래, 수령당 대중 이런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태어나면서 그렇게 그렇죠. 그런 교육을 받았기 받는데.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는 진짜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악의 세력들, 미국 놈들이 가장 저기 하는 그 수단이 기독교라고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예수 뭐 이런 얘기 하게 되면은 뭐 큰일 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어머니가 예수를 안다고 하는 바람에 거기서 더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북한을 탈출하게 돼서 중국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런데 중국에 딱 와서 그 다음 날 또 그 교회에서 그 등판에 야유회를 갔습니다. 네. 그래서 야유회 가가지고 다 막 울고 떠들고 하는데 제가 그 등판에서 북한의 그 다 도시가 다 보여가지고 보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강 하나 사이에 두고 중국 쪽에서는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부르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한데 우리 땅은 왜 저렇습니까? 우리 민들은 왜 이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습니까? 왜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됩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할게요. 전 믿음 버리지 않고 정말 그 일을 할게요. 굳게 맹세하고 내륙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또 잡히게 됩니다.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또 잡혔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다른 공안국이 아닌 중국의 공안국이 아닌 그 안전국이라고 그러죠. 아, 네.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국정원 그래 잡힌 거예요. 간첩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잡혀가지고 또 15일 동안 고생을 합니다. 중국에서. 예. 근데 거기에서 저는 솔직히 뭐 새벽 달기 3번 돌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했더니 베드로가 나 안 그런다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베드로가 부인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그랬어. 아유 베드로야 왜 그랬니? 나는 안 그럴 거야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안전국에 잡혀가지고 12일째 되는 날에 제가 도장을 찍더라고요. 예수 안 믿겠다고. 그걸 찍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무슨 믿음, 쥐뿔만한 믿음도 없으면서 베드로의 발 뒤꿈치에 따라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막 저는 그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일단은 도장을 찍으면서 주님 저 어떻게 합니까? 저 용서해 주실 거죠? 이러면서 막 도장을 찍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거였죠. 한국인 선교사 탈북민들 어디서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거 잡아내라. 그러면은 너 살 수 있게 해준다 이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 도장을 찍는 거예요. 북송 안 되겠다고 그 도장을 찍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를 고발한 사람을 나가서 만나면 칼로 죽인다고 또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 마음에. 이게 그래서 그때도 생각하죠. 악이 얼마나 목구멍까지 찼는지. 그리고 도장을 찍고 그 다음 날인데 음성을 들었어요. 이게 잠을 안 지옵니다. 그 사람들은. 일어서서 절까하면은 앉아. 앉아서 또 절까하면 서 이렇게 하고 막 고문을 하는데 음성을 딱 듣는데 그러는 거예요. 너 아직도 사랑할 준비가 안 됐냐 그러시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사랑합니다. 아니, 너는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창으로 찔러 죽인 자들까지도 용서를 했어. 그런데 너는 아직 안 죽었지 않았냐? 그런데 왜 나가서 그 집사님을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그러냐? 그 마음을 버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거기서 막 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안다고 했는데 저는 아직까지 잘못 알고 있었군요. 거기서 제가 주님 저 나가서 그분 집사님 만나게 되면은 집사님 호응하고 정말 같이 기도할게요. 이런 마음을 딱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또 풀려나게 됩니다. 극적으로 풀려납니다. 일단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일을 하라고 풀어주는 거고 저는 저만의 계획이 있어가지고 풀려나게 됐는데 선교사님을 만나요. 그날 밤으로 가서 선교사님 나 도장 찍고 나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살려주세요 했더니 거기서 방법을 찾아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엔 사실은 중국에서 살면서 뭐 북한 가기 위해서 활동한다고 했는데 한국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한국으로 예. 오셨네요. 예. 한국으로 오신 게 2004년. 4년. 제 주변에도 지금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와 탈북민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예. 그걸 이제 선교와 복음으로 연결해서 작업하고 대중문화 예술도 신경을 써서 하는 집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 그룹들이 많이 얘기를 해줘서 저도 그런 실체를 듣는데 특히 북한 여성 인권 예, 맞습니다.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탈북민들이 어쨌든 살려고 중국이든 베트남이든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한국에 와도 적응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예, 맞습니다. 또다시 튕겨져 나가는 그런 2차 비극이 이어지니까 사실 좀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들려오시죠. 예, 이렇게 한국 적응기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많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희 때보다 저희가 2004년도에 왔을 때는 다행이네요, 그래도. 예, 그때는 정말 심각했어요. 어떤 뭐 제가 아는 뭐뭐 한 사람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그래도 기관에서 일하는 분인데 막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 하다가 딱 탈북자라고 하니까 저 새끼들 저거 북한에 가는 쌀포대에다 실어서 다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거기서 다시 한번 충격을 먹게 되고 너무 서럽겠다. 예, 니네가 탈북자를 알기를 정말 못같이 아는구나. 결국은 탈북자라는 것은 너희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진짜 씹다 버리는 껌 같은 존재라는 그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억울하고, 예, 억울하고 서럽죠. 서글하고 그런 것도 맞아요. 있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한국인이라도 멸시당하고 뭐 막 비웃고는 말만 좀 들어도 얼마나 서럽고 우라가 치밀어요. 사실 같은 인간끼리 그런 거를 제가 겪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도 또 제가 뮤지컬을 하면서 또 그런 상처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막 복합적인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저는 신앙 안에서 회복이 됐습니다. 아주 중요하겠네요, 정말. 신앙. 그런데 지금 탈북에서 들어오는 친구들도 그래도 중국에서 선교단체나 선교사님을 통해서 온 친구들은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나마 마음을 다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이 그냥 브로커한테 돈 주고 막 이렇게 땡겨서 온 친구들은 정말 힘들죠. 힘들죠. 아까 잠깐 그 인신매매로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일을 당하는 그 처자들도 계속 기억에 남고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중국에서 늘 쫓겨다니고 늘 정말 본의 아니게 이렇게 팔려다니고 이 집 저 집 살다가 왔기 때문에 그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품어줄 수 있는 거를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데 맞아요.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그래서 우리 오신 분들한테 교통비를 주면 일주일 교회 출석하면 교통비를 줘요. 아주 옛날식. 예. 굶었을 때 이제 예, 아주 예. 전쟁 고통의 그런 식의 이제 선교가 좀 토착화됐죠. 그래서 탈북민들이 저는 교통비를 주는 것보다 복음을 줬으면 좋겠고.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아침에 이 교회 갔다 오후엔 또 이 교회로 가요. 그런 교회가 수두룩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작은 교회가 그러면 뭐 작은 교회는 또 재정적으로 안 되니까 못하지만 큰 교회들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예수님 바라시는 선교 방법이 아니지 않나. 그리고 대학생들까지도 대학 장학금을 준다고 하면서 여러 교회들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거는 다시 그들을 노예로 만드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법과 예. 근본적인 예. 그 체계를 좀 소개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 그 목사님 하시는 사역은 예. 어떤 이제 구체적인 비전과 예. 뭐 형식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요. 예, 저희는 일단은 한민족 미랄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동체는 제가 2003년도부터 인연이 되신 우리 목사님과 함께 지금 양계 농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농촌에 정착을 하자. 우리 탈북민들이 농촌에 정착을 하고 네. 농촌에서 협동조합처럼 만들어 가지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 우리 계란 생각하게 되면 네네. 교회에서는 부활절 생각하지 그렇죠, 부활절이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북한에서 살던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를 만나서 새롭게 우리가 예수가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믿음으로 거듭나자 해가지고 지금 여주에서 양계를 하면서 그 젊은 대학생 친구들 그리고 또 우리 탈북민들을 케어하고 아픈 분들 오게 되면 치유를 해주고 또 젊은 친구들한테는 장학금을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북한 이탈 주민 문화복지진흥원하고 또 미래한반도 여성협회 이렇게 여기 북한 이탈 주민 문화복지원 복지진흥원이라는 단체는 예.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문화로 예술로 문화로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남과 북의 문화적 차이를 우리가 해소를 이게 시켜주는데 진짜 심각하잖아요. 예, 너무 틀려도 너무 틀린 거니까 그러죠. 예. 그래서 또 그렇게 하면서 저희 예술단원들이 찬양을 하는 찬양단이 되어서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집회들도 하고 찬양 집회도 하고 또 북한의 문화도 알리고 북한 인권도 알리는 활동을 하는 단체고요. 그리고 또 미래한반도 여성협회는 한국에서 정착하면서 제일 필요한 게 컴퓨터입니다. 네. 이걸 못하면은 컴퓨터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교육을 해서 국가 자격증 다 취득해서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네. 한국교회의 이제 어떤 그 예. 탈북민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또 돕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보완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네. 사실 탈북민들뿐만이 아니라 통일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시선도 네. 갈려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 어떤 통일 이후의 불안감 예, 때문에 예. 오히려 망설이고 예. 그렇지만 일단은 해야 된다. 맞습니다. 오늘 구체적인 방안 없이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예. 계시고 하여튼 굉장히 생각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걸 접하셨을 때 느낌은 어떠세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세상이 바라는 통일을 우리 교회도 바라고 있을까? 뭐 38선이 열리고 이산가족이 만나고 북한의 지하자원이 얼마요? 북한의 노동력이 얼마요? 통일되면 GDP가 얼마만큼 올라가고 왜 이걸 우리 교회가 보고 있을까? 저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통일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있는데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이 바라는 그런 통일을 원할까?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만큼은 그렇죠. 좀 다른 틀려야 통일을 되지 봐야 않습니까? 된다. 예, 틀려야 되는데 북한 안에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들어가서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네네. 근데 지금 그런 집사님처럼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직접 개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이 지하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마치 로마 시대 같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진짜 목숨 걸고 믿는 분들. 진짜 죽으면서 네. 믿고 있고 제가 복음을 전한 사람만도 정말 수천 명에 달하고 굉장히 뜨겁고 굉장히 예. 많아지고 있다고. 그래서 오히려 더 지금 그분들이 맞습니다. 위험하다고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더 절박하거든요. 네. 제가 중국에서 쫓겨다니면서 믿었던 그 하나님을
중국보다 더한 상황에서 지금 그분들은 믿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총살당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복음 전했다고 해서 북한에 납치돼 간 조선족 집사님들도 계시고. 아,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들으니까 예. 얼핏 알고 있었던 건데도 너무 경악스럽고요.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북한의 지하 교인 수만 거의 2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네. 이건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마어마한. 저희 항상 그랬어요. 이렇게 예. 좀 탈북을 하신 크리스찬들을 만나면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 신앙생활의 이 느슨함과 내 어리광과 예. 지나치게 욕심을 부렸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진짜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오늘은 그 부끄러움 플러스 비전을 제시해 주셔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멘. 예, 기도 제목이 구체적이 됐고, 예, 확실히 알게 돼서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 북한 이제 교인들 예.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에 대한 복음 예. 숙제를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예. 예, 저희가 해야 할 일 좀 기도 부탁드리시면 많이 또 기도 뜨겁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예.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과 북은 이미 복음 안에서 통일이 됐고요. 북한 안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북한 땅에서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가져가야 될 목숨이 더 필요하다면 예수 먼저 믿은 우리들을 데려가고 저들에게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지금 도울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와 있는 3만 명 우리 탈북민들, 그들을 통해서 북한에 선교하시는, 또 그들을 품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대한민국 교회와 우리 크리스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언가를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